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가까이 구름 기둥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이라는 무척 높고 험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인도하던 불기둥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기슭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60만 개의 장막이 사람의 눈이 닿는 한 끝없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장막의 둘레에도 장작을 모아 만나를 끓이든가 구울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울 만큼의 빈 터가 있었습니다. 진지 앞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언제나 보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이라 누구에게 신경 쓰거나 방해를 받을 염려도 없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교의 나라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잊고 거짓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직접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언제까지나 읽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초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샅샅이 배웠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노예의 아들로 자라났다면 모세는 읽고 쓰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시내산 기슭의 광야에 자리 잡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산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로 보면 몇 번이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약속하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사흘 후에 하늘에서 내려와 직접 말씀하실 테니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으며 장로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백성에게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에 울타리를 쳐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짐승도 얼씬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사악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전에 깨끗이 씻고 용서를 받는다는 표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시내산은 짙은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무서운 우레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입니다. 거대한 시내산은 크게 흔들리며
연기와 불꽃에 쌓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떨면서 산기슭에 모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서 하늘에도 메아리쳤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와 불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신이시니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리라.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일을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렛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니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율법으로 삼으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 자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게 되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죄 많은 백성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믿을 게 아니라 약속된 구세주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아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뉘우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산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과 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악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과 버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도 이교 사람처럼 되어 우상 숭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다 마치시자 모세는 시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백성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를 너무도 몰랐습니다. 이 약속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한 뒤에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초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처음 5권,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릇됨이 없도록 무엇을 쓸 것인지 하나하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 책이기 때문에 모세는 몇 년이나 걸려 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척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이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며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을 알 수 있게 성경이 씌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시 산에 올라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소.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과 의논하시오. 이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의 눈에는 구름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머물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40일 낮과 밤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막이라야 했습니다. 나무나 돌로 된 예배당은 여행할 때마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세한 말씀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손수 새기신 돌판 2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낮과 밤을 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세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모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배할 신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와서 청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여행을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때 아론은 마땅히 이게 거짓 신을 만들다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요.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신을 만들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 한 달도 못 되었는데 당신들이 거짓 신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금 귀걸이를 떼어 가져오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보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석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애굽 사람들이 어서 떠나라고 아름다운 보석을 잔뜩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까지 아름다운 반지와 귀걸이와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걸이를 아론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이것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이 금송아지였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아론은 여기에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아론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와 함께 축제를 벌이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다음 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소와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잡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서나 우상 숭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멋대로 온갖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경고해 두셨으니까요. 모세는 산에 짙은 구름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도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흥겨워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백성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산에서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녹여 만든 송아지를 숭배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모세와 그 자손들만으로 새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면 애굽 사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의 신은 이 백성을 약속한 땅까지 데리고 갈 만큼 강하지 않아 그들을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불같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